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곧 영광스럽게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그때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긴장감이 있었지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큰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입니다. 바로 엊그제 이야기를 했었죠.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계실 때라고 마가복음 9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는 원래 매달 아비벌에 냅니다. 아비벌이면 태양력으로 하면 1월 혹은 2월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니산월입니다. 3월, 4월이죠. 6월절이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니까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2개월, 그렇지 않으면 한 1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친구들을 떠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어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올라가서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않죠. 결국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찾아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부귀 영화와 나의 안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나의 나라와 나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욕심이 다 우리 눈을 가려서 그러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기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더 믿고 나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 또 그런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한 아이를 세우고 교훈하시지요. 2절,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종종 가신 것을 보면 이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아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아이를 세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실물로 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요. 순수하게 가르치는 대로 따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누구와도 잘 어울리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중반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터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2년 넘게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대단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만 덧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게 되죠. 4절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본체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생명과 가장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성자 하나님의 생명값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결국 존귀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 말씀하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주께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사람들을 마무리하고 또 주말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끌어 주는 나의 이리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하라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하라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속에